장로로 직분 취임하시는 2분, 또 집사 장립하시는 3분, 그리고 권사 임직하시는 8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성장도 이루시고 삶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울러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설교는 직분자를 위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집회의 주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에 무척 기쁘고 감격한 것은 직분자들 설교 때문만 아니라 이제 이것 하면 마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주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도 필요해서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곳이 시카고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주일 저녁 7시에 장례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를 디트로이트에서 시카고가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2시쯤 출발하면 장례식에 맞추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데 그러면 교회에 늦어져서 4시나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데 어차피 가봐야 장례식은 다 끝날 것이고 그저 상주들 문상이나 하면 되겠다고 갔습니다. 한데 9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교회 갔더니만 아직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랬더니만 7시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장례식 이 예배를 9시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앞으로 계속 할지 모른다 그래요. 결국 그 장례식 예배가 11시에 끝이 났습니다. 7시에 시작한 예배가 11시에 끝이 났습니다. 평생 제일 긴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광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시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을 기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사모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더니만 한 분, 2분 나오시는데 계속 나오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한국에서까지 나오시고 이러니까 이게 11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모님은 계시는 동안에 제게 얼마나 잘해 주셨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보다 더 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평생을 우리를 돌보면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졌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모두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여러 직분들을 대합니다. 목사와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바울은 다 말한 뒤에 직분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장로 직분도 권사 직분도 집사 직분도 받습니다. 이런 직분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를 말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받으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답변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에 힘쓰십시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에 힘쓰십시오. 신앙의 성장이 우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게 될 텐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동반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만 신앙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 될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일평생 자란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는 신앙의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나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갑니다. 그 단계를 혹시 아십니까? 신앙이 성장할 때에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는 신앙이 쉽게 자라는데 아픔이 있을 때는 좀처럼 자라지 않고 많은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사실도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도 아십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몸이란 말도 나오고 자란다는 말도 나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자란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16절을 보셔도 몸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몸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나가야만 합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무화과 보시면서 혹시 무언가 있는가를 살피시다가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그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그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한데 성경에 보시면 그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데 어떻게 저주를 하시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은 일평생 자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고, 비록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마지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나이가 들면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우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 다 달리셔야 되고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우리가 삶을 마칠 때입니다. 마라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다 마치게 되면 마지막에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면류관 서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자랄 때 단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멈추게 되는 것을 뭐냐면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더니만 조금 있다가 땅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나는 곳에 조금 있더니만 그게 잎이 나왔습니다. 잎이 하나 둘 많아지더니만 어느 순간에 줄기가 나왔고 조금 지나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또 하나 둘 생기더니만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가 맺히더니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한 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씨가 자라는 모습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씨가 뿌려지면서 싹이 납니다. 싹이 하나가 나고 둘이 나고 세 개가 나는 것은 양적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싹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리더만 잎이 생겨났습니다. 잎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싹과 잎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싹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질적인 성장입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잎이 하나 둘 납니다. 또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양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더니만 어느 순간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전혀 예상 못했던 거기에 꽃이 피는 겁니다. 꽃과 잎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꽃이 또 하나 둘 많아지더니만 양적으로 성장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혀져 버립니다. 질적인 성장인 겁니다. 양으로도 자라고 질로도 자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신앙은 양적으로도 자라고 질적으로도 함께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신앙이 자라면 기쁨이 다가오지만 질적으로 신앙이 자라면 아픔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싹이 하나 나고 둘이 나고 세 개가 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기쁨이 생기지만 어느 날 싹을 다 버려버리고 잎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또 주저함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생각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잘 지키고 간직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이 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갖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덜한데 연세가 드시면서 신앙을 새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시면은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깊은 고통을 겪는데 마지막 욥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습니다. 깊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귀로 듣던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을 라디오로 듣다가 텔레비전을 봤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니까 너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변화가 다가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만 자꾸 거치게 되고 비만하는 모습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만 합니다. 목표가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은 다릅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달려가는데 목표가 없으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다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쓰면서 그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부인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나를 부인함이 반드시 기뻐져야만 합니다. 신앙이 기뻐지면서 자기 부인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 일평생 수고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실제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영광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모습이 첫 번째 장성한 분량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품으셔야 되고 또 생명을 품는 폼이 덤덤 커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너무 이 일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일을 포기해야 되지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만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일이 되다 보면 자칫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종종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모두가 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가 말을 쓰는데 그 말 써도 조금 더 과장이 아닙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갖는 신앙의 목표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함부로 해버립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세상 사람이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지 교회 성장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소중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가야만 합니다. 저도 종종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헌금이 많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목회자가 많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자랑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지역사회가, 잠실이 우리를 자랑해야 되고 서울시가 우리를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진 것은 지역사회와 세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 분리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의 과정이 쭉 있는데 이제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제일 처음에 어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갖습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부모의 신앙 따라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때 교회 다녔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고 그 신앙이 깊이 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일평생 신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1살, 2살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을 갖는데 그 신앙이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를 가리켜서 무의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한 2살 지나면서 말도 하고 기억도 되고 이러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배우기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우되 아주 재미있게 동화처럼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수염난 할아버지고 하나님은 100살 먹은 분이고 하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고 이런 식으로 배워나갑니다. 이렇게 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수염난 할아버지나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슈퍼맨처럼 되어버립니다. 슈퍼맨처럼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과 유치원 들어간 후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떡하니 교회에 오려고 그러고 교회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있다가 청소년 시기에 되면 또 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자기 정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는데 이때부터 청소년들이 부모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와 함께 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저도 종종 이제 목회하다 보면 새벽에 전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4시나 전화 받을 때가 있는데 부모님께로부터 오는 전화입니다. 새벽 4시에 전화한다는 말은 밤새 부모님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나갔으니까 밤새 못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늦은 시간을 찾는 게 새벽 4시입니다.
전화하는데 이제 전화 받으면 금방 압니다. 우리 아이가 밤새 안 들어왔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도 걱정하길래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자라네요 그럽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자라네요. 청소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나이가 50이 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아이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부모와 갈등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그러면 일단은 부모 말을 안 들어야 됩니다. 부모 말을 들어버리면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도 일단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친구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가 되면 큰 변화가 다가오고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에게 도움을 받은 신앙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생각하면 자기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텅 빈 신앙입니다. 내 신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청년들이 이때부터 고민하면서 자기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교회 다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네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학기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잠시 저희 집에 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갑자기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요.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러지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왜 성경을 봐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비싼 돈 주고 대학을 보내놨더니만은 대학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질문이 교회 가야 되느냐고? 성경 봐야 되느냐고? 그래서 놀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이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안 나가니?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 보니? 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건강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건강해서. 네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도움으로 신앙을 했지 않느냐. 내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새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묻는 게 고맙지 않습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안 나가면 고민인데 그것도 이제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청년 시기에 스스로 신앙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입니다. 35세가 되고 40이 되면서 작년이 됩니다. 이때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내 신앙에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혈기 많던 내가 이제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나만 알던 내가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불편했던 관계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인격의 성숙함도 다가오고 생각의 성숙함도 다가오고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맛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설이란 말이 의미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된다고, 섬김 받으려 하면 섬겨야 된다고, 죽으려면 살아야 되고 살면 죽어야 되고, 이 다 역설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큰 역설이 뭐냐면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는 말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겠습니까? 내 책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관이지 어떻게 사람의 책임입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살 때는 열심히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분명히 시험을 잘못 칩니다.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치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조화를 이룹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나를 부인하는 모습 속에서 그 비워진 자리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쌓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비워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60대가 되면 또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년도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성장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받은 분들로서는 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치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생명이기에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늘 자라게 힘쓰십시오.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맞지, 왜 이것을 저주하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피었다가 떨어진 뒤에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열매 비슷한 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맺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잎이 무성합니다. 무성하면서 잎이 떨어지게 되면 그 전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 단계가 안 나오고 잎만 계속 번져버리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이 나무가 잎만 왕성하지 보기만 좋지 실제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하게 됩니다. 한데 이 사건은 주님께서 단순히 배고파서 하신 사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 청소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이방인들도 나와 예배할 곳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와 보셨습니다.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성전에 와 봤습니다. 그리고 학자들과 대화했던 그곳입니다. 다시 찾았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큰 기대로, 큰 기쁨으로 찾았습니다. 한데 와서 봤더니만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수많은 장사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완전히 강도의 굴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불과 몇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자리인데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겨야 될 이들이 오히려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은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말입니다.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면서 자기들의 모습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내용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대해서 그 이유를 누가복음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말하라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를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들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권세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권세가 이들의 중요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하는 이런 믿음의 질문이 아니고 당신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권세를 줬습니까? 권세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직분자로서의 권세, 성전을 다스리는 권세, 이런 것들로 관심을 가지게 되자 신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믿음이 주는 기쁨도 감사함도 감격함도 사라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는 신학자의 글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철학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제거해도 불교는 존재한다. 유교에서 공자를 제거해도 유교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유교와 불교는 윤리사상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토록 갈등이 심했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 때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에게는 달랐다. 이분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이 자라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교회를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간에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행여나 이곳에서 돈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비둘기 파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잎이 중요하고 꽃이 중요하겠지만 그는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귀한 직분 받으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큰 신앙으로, 그리고 더 능력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